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은 인생의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때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만나지만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큰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사면 초가에 몰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블레셋의 침략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함께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서 전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약궤는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이후 줄곧 키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무엘이 길갈에 있던 사울과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임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고 경고한 후에 뒤돌아서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처음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의 수가 3천을 넘었지만 고작 600명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조차 정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대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 관해서 아직 사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남은 600의 군사로 이 전쟁을 이겨보겠다는 삐뚤어진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서 번제를 먼저 드린 것도 백성에게 잘 보이려는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왕의 권위와 능력을 백성 앞에서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38년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이 40년간 왕위에 있을 동안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그 무엇도 누구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삽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막막한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둘째, 사방에서 에워쌈을 당합니다. 16절, 18절까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사무엘이 그렇게 떠나고 길갈에 남아있던 사울과 요나단은 남은 600의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 게바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선발대를 세대로 나누어서 동쪽과 서쪽, 북쪽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에워쌌습니다. 그야말로 사울과 이스라엘이 사면 초가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울을 도와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지원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사울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33만의 백성이 모여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사울이 이스라엘을 3대로 나누어 암몬 족속을 공격하고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 1년 만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하여 강팍해졌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아닌 적군의 두려움에 떨며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블레셋이 3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에워싸며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사울은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찾아야 했습니다. 오직 사울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만이 그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에워쌈을 당하는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답답한 일들도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워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간단히 해결될 일도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쓰다가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19절, 23절까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당시 블레셋은 철공 기술이 발달해서 철로 된 무기나 기구를 자유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농기구를 연마하여 쓰려면 블레셋의 철공소를 찾아가야 했는데 하필 전쟁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나온 백성 중에 칼이나 창을 가진 군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오직 손에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없었습니다. 즉 나머지 600의 군사는 자신들이 쓰던 녹슨 농기구들을 손에 쥐고서 전쟁통에 나온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소총 부대가 전차 부대에 맞서 싸우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의 본대가 마병과 병거를 앞세우고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즉 사울의 본대가 있던 베냐민 게바까지 1km도 안 되는 거리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왕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무기로서는 절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의 행위가 악하고 교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론 인생의 사변초가를 만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 되곤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함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코앞까지 문제가 닥치고 터진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서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부와 명성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흩어버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사변초가에 몰리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